시청하시기 전에 성서학당 채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저희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배웠는데요. 네.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저는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자를 또 예수님께 보냅니다. 네.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 그렇게 안 아니다. 하셨어. 그렇게 안 하시고 네. 가서 네가 듣고 본 거를 세례 요한한테 말해라. 이렇게 열매로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대목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관계 맺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맞아요, 걸 또 맞아요. 배웠어요. 네. 그럼 오늘 마태복음 11장 후반절 네. 네, 배워보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늘 그런 표정이네요. 살다 보면 네. 어떤 사람을 내가 늘 보면서 대면하면서 익숙한 모습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린 당혹감을 느낍니다. 네. 낯설다 너. 낯설어. 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좀 있나요? 그럼요. 그런 경험이 있죠. 네. 네. 되게 어떤 경우예요? 보통 막 모든 이 부탁에 예스 하던 친구가 갑자기 거절을 한다거나, 예, 그럴 땐 조금,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그럴 수 하죠. 있겠네요, 정말. 네. 늘 밝게 하던 사람이 네.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반응. 낯설다.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내 속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러면은 타자에 대한 허용치가 많아져요. 맞아요. 네. 쑥 들어와도 너그러워져요. 괜찮아. 맞아요. 근데 이제 내 속에 여백이 전혀 없을 때 누군가가 딱 다가오면 확 짜증이 나오고 화가 나고 이런 경우가 제법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화잘 내는 사람을 보면 이분이 마음에 상처가 많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에 그 구멍들이 참 많구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는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만약 화내시면 너무 무서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화내는 모습은 상상이 좀 되는데, 방해하죠. 엄하실 것 같고.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온유하고 따뜻하고 인자하시고. 섬세하고 네. 부드럽고 이런 분으로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이 좀 거칠어졌어요. 그러면 당혹스럽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희로애락, 애호욕의 감정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와 그 감정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달랐을지 몰라도 네. 주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감정을.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런 모습에 일단이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읽을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재밌겠다. 네. 흥미로운 대목이죠.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21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않는 걸 보고 네. 속상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권능이란 말이 등장합니다만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방식이죠. 기적일 수도 있고 자연 이적도 있고 급식 이적도 있고 또 병자 고치는 이적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이적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은 뭐냐면 완고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처럼 큰 기적이 없는데 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은 잘 안 보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기적들만 주로 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행위가 이 땅에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아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돌아감이죠. 네. 내 삶의 방향 바꾸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맥락에서 얘기하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죠? 또 다른 방향을 달리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지금 이제 여호와와 함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돌아오라 그러는 거고 또 백성들과 함께 있는 입장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쨌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음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성서는 아주 일관되게 인간이 에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소외이기도 한데 죄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죄가 하는 일은 밀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훈 씨하고 나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인데 어느 날 이해관계가 들어오는 순간 내 이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좀 나쁘게 얘기를 해야 돼. 죄가 들어온 거죠. 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이가 서름해지고 네. 멀어지게 되고 마음에서부터 제외해 놓기 시작하죠. 죄가 소외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는데 멀어졌던 것을 가깝게 하는 건 뭐예요? 아주 쉬워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까이 다가가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랑은 거리를 좁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좁혀. 너와 나 사이에 무한대로 있었던 거리를 좁혀서 너와 내가 손을 맞잡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속에 사랑이 솟아나옴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의 경험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삶이 참 좋구나. 너의 삶도 참 좋구나. 그 좋음의 상태에 들어가. 네. 그 좋음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샬롬 그래. 샬롬. 이게 이제 평화예요. 이게 네. 이게 이제 평화이고요. 네. 이 평화의 느낌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느끼는 안도감. 그걸 우리는 구원 체험. 구원체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깨진 게 뭐냐면 죄 때문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속으로 부분 마음. 구부러진 마음. 이것을 지난주에 얘기했던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자 한다. 네. 내 배 채우는 게 먼저예요. 남의 배고픈 사정 아랑곳하지 않아. 내 배를 먼저 채워야 돼. 이게 죄예요.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쓰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아니요. 안 그래요. 힘들죠. 네. 죄는 멀어지게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요. 그의 고통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이를 갈랐던 담들이 다 사라져. 네. 너와 내가 하나임을 느껴. 이게 구원받음의 체험이에요. 평화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평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사람들이 안 돌아와.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냐면 책망합니다. 화가 날 것 같아요.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여러분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이 말이 기원형처럼 보여서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이라고 얘기하면 저주선언처럼 들립니다. 네.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답답한 사람들아. 너희들의 그 답답한 삶이 정말 슬프구나. 너를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니. 너희를 대체 어쩌면 좋겠니? 이게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르치고 선포하고 보여줘도 마음이 안 바뀌어. 이 사람들아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참 그게 너희의 화라는 걸 왜 너희 모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건 뭐냐. 여러분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대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냐면 좁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관점을 보질 못해 주변을. 그래서 내가 보는 요 세계만이 세계의 전부야. 네. 그러니까 확신이 강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 답답하네요, 마음이. 맞아. 확신은 좋은 건데 네. 열린 확신이 아니고 닫힌 확신이 이게 문제. 맞아. 편협한. 네. 네. 그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대롱을 뜻해요. 여기 죽자가 있잖아요. 네. 대롱이에요. 이렇게 대롱. 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교자인데 엿본다는 뜻이에요. 대롱으로 엿봐. 관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롱으로 세상을 네. 딱 보는 거야. 시야가 좁아. 시야가 좁아. 네. 그래서 편협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볼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아. 이거를 그 장자 같은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오물정자죠. 네. 그렇하고 정중지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와는 개구리 와자예요. 우물한 개구리군요.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바라보니까 보이는 세계가 저게 전부거든. 네. 근데 이게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편협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숙하다고 하는 건 뭘 나타내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나는 너로부터 기꺼이 배울 용의가 있어. 와, 멋있다. 이게 열린 확신입니다. 그렇죠? 네. 나는 지금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게 이제 성숙한 태도예요. 열린 확신, 닫힌 확신이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특히 선민의식이겠죠. 들어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가짜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실 때가 많아요. 그걸 라틴어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우주도 암흑물질이 대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암흑물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똑같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내 경험이.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정말 그 관습화된 신앙,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은 뭘 봐도 변화가 안 돼. 네.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뒤편에 가서 나올 얘기입니다만 혼인잔치 비유가 등장하는데 네. 혼인잔치를 다 하고 잔치가 준비됐으니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핑계를 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합니다. 나는 결의소 5상을 샀는데 얘들이 일 잘하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 장가 들어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뭐 그 합리적인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초대에 응하기 싫다고 하는 완고한 마음이 초대를 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대는 날마다 와요. 오늘 초대 받으셨죠? 네, 어디에서? 성서학당에서요. 그건 예기치 않았던 대답인데요. 하나님의 초대가 어떻게 오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자 라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셔요? 강물 곁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피어나는 꽃 속에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 내리는 눈송이 속에서 부르시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 속에서도 부르시기도 하고 흘러가는 구름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초대는 날마다 지속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열리면 알기 시작해.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로서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순간순간이 기적인 거예요. 순간순간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면서.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쓸쓸하게 만든다. 이게 난 죄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예수님의 탄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기적을 통해 사람 바꾸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네. 근데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건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이들을 보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타락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늘 떠올리는 관용구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 이렇게 타락한 이방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라신, 벳세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인데 거기 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행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다. 너희들이 경멸에 맞지 않는 그들은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한가 내가 안다 하는 자부심. 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부심. 그게 그들을 얼마나 악마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보여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책을 얼만큼 읽었는데 그 자부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걸? 그리고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아. 예수님이 제일 많이 머무셨던 땅이잖아요. 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다. 여러분, 하늘에까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부심의 하늘을 찔러. 네. 우리는 선민, 더 초슨, 그죠? 선민이야. 택함 받았어. 만민과 우린 달라. 다름. 이걸 그들은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높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이미지를 뒤집어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구상적인 언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신학책을 읽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내 영혼을 깊이 들여다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바깥으로 다닐 게 없어.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를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높이가 됩니다. 네. 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을 어설프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깊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과거에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당도한 세계가 그런 겁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훨씬 더 크신 분이야. 알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알 수 없음 앞에서 욥의 친구들은 자꾸만 욥을 다그칩니다. 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하고 얘기하는데, 이 알 수 없음의 시면을 바라보면서 욥은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지 정말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쉽게 여기에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욥의 정직함이 하나님에게는 더 귀하게 여겨졌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임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 은근히 담겨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주의적 경계를 넘어선다라.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부심이 아니에요. 선민이라고 한 자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따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민의식, 특권으로서의 선민의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지만 결국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서 있었던 삶의 기반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버나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가버나움이 소돔보다도 심판날에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감각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여기에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 회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거. 이것들을 다 이것이란 말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질 못합니다. 왜? 안다 하는 게 병이야. 응? 종교적 확신, 전통, 깨달음, 나는 의롭다는 태도, 여기에 뭐가 없냐면 결여된 게 하나 있어요. 겸손이 없어요. 겸손이 어떤 거죠? 낮추는 것일까요? 네. 다른 사람은 높이고 자기는 좀 낮추는 게 겸손하죠. 아이,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 겸손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겸손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색다른데요. 근데 여러분 보면 몸짓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대하는 태도는 오만한데 네. 가끔 자기를 낮추어서 뭐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진정성이 안 느껴요. 진정성. 참 불편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은 뭘까요? 성서가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자각하는 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네. 내가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근데 그 마음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돼.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돼. 네.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뭐야? 헛된 자부심, 명예에 대한 관심들, 돈에 대한 욕망들, 기타 등등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내 속에 자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너무 아프게 느껴져서 그걸 비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비우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시작해요. 이게 겸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 그러니까 태도로 아이 저는 뭐 겸손밖에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어. 나로 가득 차서. 이걸 비워내려고 애통해야 하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그 기쁨으로 너를 바라보니까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이게 겸손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은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카고 대학의 교수일 겁니다. 지금도 교수인지 은퇴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사 나스바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누스바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공부와 배움을 구별해요. 공부는 스터디, 네. 배움은 러닝,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네.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식의 축적이에요. 네.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경제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게 이제 공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인격이 결부되잖아. 수학 공부하는데 인격이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배움이라고 하는 건 그가 그가 얘기하고 있는 마사 누스바움이 얘기하고 있는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타인과 세계에 대한 감성을 확대해 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진짜 배움은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게 진짜 배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합니다. 오만에 찬 사람들은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색을 저는 하나로 얘기해요.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은 없어. 네. 누구를 만나도 가르칠 것만 있는 태도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정말로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알랭 핑켈크로트라고 하는 분은 사랑의 지혜라고 하는 에세이에서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음이란 외부의 어떤 말에 의해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일도 없이 침착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태도 속에서 발견된다. 이게 어리석음이야. 남의 말 절대 안 들어.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틀에 박힘. 이게 진짜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고. 틀에 박히면 어떠냐? 다름을 용납할 수가 없어. 네. 나와 다르면 다 글렀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완고해진 그런 마음들. 얼마나 답답하실까.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오면 어떠실까?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우리의 마음속에 유연성이 너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게 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자. 그래. 주님이 아는 거예요. 이거 안 고쳐져. 근데 누구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받아들이냐면 어린아이들. 이거는 연소함을 나타내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식하고 그래서 유연해요. 배울 수 있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진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28절.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좋죠? 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 네. 편안함. 몽골몽골함. 응? 몽골몽골함. 몽글몽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되게 감사함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실까 말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그냥 똑 띄워놓고 보면 우리 지금 수고하잖아요. 네. 그 우리말 인사 가운데 제일 이상하게 수고하세요. 수고라는 건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수고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이상한 인사말 얘기는 합니다. 근데 마땅한 인사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럼 될 텐데 우리가 꼭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럼 될 텐데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그게 이제 고생하세요. 고생 좀 해보세요. 고생하세요. 네. 그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은 수고죠. 무거운 짐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가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성서의 맥락 속에서 보자고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의 세칙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율법이 613개의 하라와 하지 말라는 세칙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그 얽매인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이분법 속에서 탁 사는 삶에 무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탁 매여 있다 보면 뭐가 사라지냐면 나의 삶의 자발성과 기쁨이 사라져요. 내 생을 기쁘게 살 수가 없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나는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예배 공동체 속에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그 예배를 통해 내가 회복되고 이 기쁨이야. 그런데 뭐냐면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 그래서 가기 싫은데 이게 벌 받지 않으려면 가야지. 이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게 구별이 되시나요? 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삶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면서 그 눈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삶의 자발성과 기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접촉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어린아이처럼 삶의 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쉬워져요. 이게 삶의 자발성이 획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제냐면 내 삶이 고마움이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삶이 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지족, 불욕이요, 불태라. 지자가 이자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족한 줄 알면 네. 욕된 일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을 알면 삶이 위태롭지 않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내 삶이 힘든 까닭이 어디에 있냐면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이 족한 줄 몰라. 항상 채워져야 하는 결핍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 하다 보니까 내가 더러워지는 거야. 더러움은 거기에 있어. 나에게 집착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결핍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다 보니까 뭐냐면 욕된 일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이 고마움이구나. 내가 오늘 누리고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해. 이걸 아는 순간 욕됨을 면할 수 있다.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멈출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절대 멈출 수 없어. 멈추는 순간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얘기하신 그대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소명을 기쁘게 수용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선물로 주려고 하는 그 삶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 얘기합니까? 쉼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쉼이라는 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수고한 거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여기서 편안히 있는 게 쉼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공유하려고 하고 그 자체가 쉼이야. 그것처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네.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었다. 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었어. 그리고 여기 겸손은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래의 뜻은 바닥에서 멀지 않다는 뜻인데 네.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아는 거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조율되고 나니 내가 지고 가는 멍에가 무겁지 않아. 감사해. 오히려 기뻐. 그 기쁨을 알게 될 때 뭐예요? 너희가 쉼을 얻을 거다.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쉼은 아무 일도 안 함이 쉼이 아닙니다. 네. 진짜 쉼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열심히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자발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것이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에게 끌려가지 않는 상태가 진짜 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렵게 보이지만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쉬움과 가벼움을 몰라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무거워요. 네. 근데 예수의 마음에 접속되는 순간 네. 우리 삶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자리에까지 가서 궁극적인 안식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할 말이 너무 많고 네, 겸손에 대한 부분이 진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틀에 박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겸손하지 못했구나. 네, 좀 더 마음을 열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진짜 겸손과 또 진짜 쉼이 오늘 뭔지 또 정확히 정의를 받은 큰 소득이다. 맞아요. 그 틀에 박혔다는 말이 저도 그래서 요새 되게 그거 많이 연습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잘못되진 않았을까? 내가 뭔가 내가 지금 내가 너무 옳다. 우리는 너무 바르다. 뭐 이런 생각에서 맞아. 내가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 자꾸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나도. 나는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 때 네.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진 거예요. 그치. 우리가 그러기가 쉽죠. 네, 그래서 다른 청년들을 알게 모르게 약간 판단하고 좀 이렇게 재단하고 그렇게 상처 입은 친구들도 있었겠죠. 미안하다. 공개 사과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까. 맞습니다. 그럼 저희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을 쓸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올 마음을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비워내면서 네. 서로 사랑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